스가랴 제8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녀들이 너무 귀엽죠, 그죠? 예,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광고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은 또 그 유치부 달란트 잔치가 밑에 일찍 선생님들, 스태프들 오셔가지고 꾸며 오셨더라고요. 우리 줌에 우리 부모님들 꼭 같이 함께 하셔서 아이들에게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 했던 것을 영상으로 함께 보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힘써 또 죽게 하듯 힘을 다하는 우리 스태프들, 사역자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섬기는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8월 15일 우리 민족의 일제 치하에서 독립한 지 80주년이 되었던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80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일본의 천황이 라디오를 통해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TV가 잘 발달됐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 스마트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라디오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마음껏 들을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목숨을 바꿔가면서, 그죠? 목숨을 바쳐가면서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기를 꿈꿔오던 그 해방이 실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듣기까지는 며칠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한국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스에 보니까 지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한국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AI 시대가 도래해서 그런지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재현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재현하고 당시에 독립만세를 외쳤던 그 당시의 상황을 수만 명이 그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어쨌든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 재현하는 그런 목소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듣게 되면서 참 감동적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함성이 80년 전 8월 15일에 당일에 바로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이죠. 며칠 후에 전해 듣고 아름아름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함께 쏟아져 나와서 며칠 동안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기쁨의 함성을 외쳤다고 합니다. 슬픔과 절망과 낙심, 이 억압의 역사가 이제 끝나고 기쁨과 희망과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회복과 변화의 시기를 그들이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독립운동가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중근 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이 얼굴을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던 것 같고요. 안중근 의사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의사라고 하니까 닥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닥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의사라는 말은 의로운 뜻을 위해서 행하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 이런 분들을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현으로 하자면 A person who gave his life for righteous cause.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사, 예, 이게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서 죽은 분들을 우리가 의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안중근 의사는 일본이 처음 한국을, 그 당시에는 조선이었죠, 조선에게 평등하지 않은 불평등한 조약을 이렇게 맺고 괴롭히기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유가 억압되었던 그 시기를 지나면서 그 28살이 됐던 해에 바로 의병활동에 참여해가지고 일본과 맞서가지고 싸우다가 30세에 조선을 침탈하고 괴롭게 했던 대표적인 인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을 저격합니다. 암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 꼬리야 우레라는, 꼬리야 만세라는 그런 표현을 외치면서 그가 잡혔던 31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순국한, 돌아가신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안중근 의사인데요. 이 안중근 의사가 죽기 전에, 감옥에서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요, 대한독립의 함성이 천국까지 들려오면 나는 기꺼이 춤을 추면서 만세를 부를 것이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80년 전에 대한독립 만세가 울려 퍼질 때 천국에서도 함성과 기쁨과 춤 사이가 분명히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80년 전에, 불과 이틀 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해방한 후에 우리 민족의 삶은 그 후로부터 활짝 펴가지고 좋았을까요? 그토록 바라던 독립,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쟁취하려고 했던 자유,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라를 찾았으니 이제 꽃길만 있는 걸까요? 자유와 주권을 우리가 분명히 되찾았지만, 그래서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후에 혼란 그 자체의 시간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현타가 제대로 온 것이죠.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대로 정부가 세워지지도 않았던 시간이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참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일할 곳도 잘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분열하기 시작했고 이념 때문에 갈등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차라리 일제치하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는 안 할지라도 광복의 기쁨만으로는 우리 현실의 삶의 기쁨을 누리기에는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해방 전에는 어떻게든지 일제치하 그 억압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그 어려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일상의 자리에서 이겨내야 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혼란은 이어지다가 결국 5년 만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죠.
북한이 남한으로 침투해오면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일들이,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꿈만 같을 것이고 모든 것이 완성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지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교단 안에서의 진리가 왜곡되는, 결혼에 대한 정의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연합도 인정하는 그런 이 교리적인 문제, 이 큰 문제죠. 그 문제로 일어나기 시작됐던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의 문제가 결국 교단을 나오게 되고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단에서 나왔으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겠구나. 하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 꽤 긴 시간 동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 물으면서 씨름하고 때로는 참 어려운 마음들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동참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대로 70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금 원래 그들의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나서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제국으로 등장할 때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이었는데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게 되는데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잃었던 우리나라를 찾고 이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니 얼마나 부푼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돌아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맞은 것은 꽃길이었을까요?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망할 때 다 깨부서졌거든요. 따뜻하고 안정된 집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폐허 그 자체, 어쩌면 포로된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는 그나마 7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좀 안정되었다, 여기서 살만하다고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폐허가 된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을 일궈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어진 성정을 세워야 되고 성벽도 세워야 되고 안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밭들, 그리고 과수원들, 그것들이 어떻게 풍요로울 수 있겠습니까?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5,000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해요. 타국 땅에서 오래 살다가 그 지역으로 돌아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그 농사가 한 번에 잘 지어지겠습니까? 농사의 경험이 부족했겠죠? 그 고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다시 돌아온 그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농사를 짓는 사람이 부족해서 농사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을 댄는 수로나 저장할 창고 등 여러 가지를 수리해야 되고 만들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안에서 해결될 문제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주변 민족들의 간섭들까지 있었습니다. 아니, 어디서 굴러 들어와가지고 뭘 해먹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한 그 자리에 남아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요. 또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왕이 돌려보냈지만 돌려보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박수치면서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들이 분명히 포로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산일 수 있는데 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야 되냐? 농사를 하더라도 그들은 농사의 어떤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페르시아에 바쳐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꾼 것을 오롯이 그들이 누릴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거기 도착하자마자 힘써서 외치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70년 만에 우리 약속하신 대로 포로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으니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사람들이 아멘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포로로 살았습니다. 이미 자발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한다든지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지금의 상황과 거리가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처참한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따르고 싶지만 으쌰으쌰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보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으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보다 내가 살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방해를 하네요. 아직은 때가 아닌가벼. 그래서 자기 집을 짓는데 몰두했던 것입니다. 학개서 1장 2절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결국 학개 선지자는요, 다시금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수고하고 애써도 얼마를 거두지 못하고 다 흩어질 것이다 라는 아주 불편한 진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백성들이 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의 힘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답이 없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주신 그 감동에 따라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짓는 성전은요, 그들이 보아왔던, 그들의 부모 세대로부터 들어왔던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한 성전과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낙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성전이 초라해서 실망한 걸 내가 알고 있지만 눈에 보이기에 초라해 보일지라도 이전보다 더한 영광으로 찬란하게 하고 평화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을 뒤흔들어서 대세인 민족과 나라를 뒤엎고 다시 그들을 높이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학개 2장 9절 말씀을 새 번역, 쉬운 번역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22절과 2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국들의 왕좌를 뒤집어 엎겠다. 각 민족이 세운 왕국들의 권세를 내가 깨뜨리겠다.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가 뒤집어 엎겠다.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은 자기끼리 칼부림하다가 쓰러질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주의 말이다. 스알디엘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분명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 그 문제는 너무나 큰 산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아멘.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큰 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그런 큰 산이 더 이상 되지 않고 평지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스룹바벨, 귀환했던 포로들의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페르시아 왕을 설득해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기도 했고요,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에 대한 독려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영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민족의 회복을 힘썼던 그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 후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던 스룹바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자신 스스로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보여드리고 예표를 삼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회복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이제 성전도 짓게 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게 된 이쯤이면 이 회복의 속도가 붙어가지고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 주어진 상황에서 힘을 내는데도 힘들었던 그들은 방해하는 세력들 앞에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먼저 안으로는요, 고국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지도자 스룹바벨, 바벨론에서 왔다고 하는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텃세를 부린 거죠. 쉽게 말하면 텃세를 부린 거예요. 어디서 굴러 들어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네가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뭘 알아?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흔히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없지만 교회 가운데 오래됐던 성도들을, 새로운 성도들 리더십이 되었을 때 그 리더들과 목사 간의 그런 갈등들이 생기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긴장하고 해야 되는 그 관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민족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 주변에 살고 있던 민족들,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을 반대했습니다. 느헤미야에서에 보면 그 부분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또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의 귀환을 분명히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에 있었던 관리들은 성전 재개가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도 비용을 어느 정도 좀 대줘야 되고 포로들을 놓치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건축을 그래서 방해했습니다. 그들의 성전 재건을 마치 페르시아 왕을 반항하기 위해서, 왕에 대한 반역처럼 성전 짓는 것은 그러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방해가 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민족들, 페르시아에서 보냈던 이 관리들도 여전히 반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도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 귀환자들 사이에 갈등과 불신이 있었던 것이죠. 현실적인 생계 문제가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영적인 방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지 못해서 낙심하고 의욕도 상실하고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왜 그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그죠? 성전 재건보다 내 집을 먼저 지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참 어지럽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부분에서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산 넘어 산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문제들은 결코 그때 당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로 회복과 구원의 삶을 살고자 힘을 씁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경험하는 큰 산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까? 내 개인과 우리의 가족과 혹은 우리 정원과 우리 온교회 공동체 안에 경험하는 큰 산들은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럼 지금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 그 문제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과 관련된 적용 질문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최근 나를 절망하게 하거나 두려워하게 만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주변의 한계 상황 때문에, 반대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고통받는 그런 상황들,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 떨고 문제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더 크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는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수 없었습니다.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다시금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그들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 인생 채찍을 드신 것이죠. 재앙을 내리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작정하시고 뜻을 돌이키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과 나라인데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친 것 같지만 내칠 때 이미 70년만 기다리고 70년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 그럼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좀 더 70년 동안 잘해서 하나님께 잘 돌아와서? 아니요. 그들은 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돌아서셨던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선교 보고 예배 드리면서 참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예수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선행을 우리가 해야 되고 더 많은 우리보다 더 잘 살았던 성인들, 성현들에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것들이 더 모여야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좀 잘 회복하고 뭔가 잘 보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한 우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돌아서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와 삶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을 하고 주님 앞에 때로는 언약을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일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의 힘, 누구의 수고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 앞에 있는 문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결국 그 문제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돌이키고 싶은 사고가 잠깐 있었습니다. 접촉사고였는데 저는 접촉사고가 일어난지도 몰랐어요. 근데 한 5분 지나고 나서 픽업하러 갔더니 기스가 나 있더라고요. 근데 상대방도 그냥 갔어요. 그 사람은 정보를 몰라가지고. 근데 아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면 뺑소니가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신고를 하러 갔는데 상대방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으니 뭘 쓸 수가 없더라고요. 제 것만, 제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만 쭉 쓰고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나쁜 의도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그죠? 뭐 실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지은 죄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모르고 지은 죄들을 우리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거기 안에 제 연약함과 제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가 유익을 취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고 싶고 뭐 그런 마음들이 그 순간적으로 작용하다 보니 안전하게 가지 못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제 안에도 잘못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어떤 교통사고도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보통 얘기를 하죠.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도 결국 우리 인간의 죄의 역사의 굴레 속에서는 여러분, 연약하고 스스로 악하고 부족한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모인 이 사회 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드러나게 되면 문제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놓고 욕심을 부리거나 대놓고 거짓을 행해가지고 남을 속이려고 하고 악하게 살지 않더라도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이킬 자격이 힘도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아오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까? 이 은혜의 말씀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찾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열심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든지 누구의 잘못이든지 나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생각지 않았던 불편한 상황들이 내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그것들을 선용하시고 그것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고 동일한 열심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 8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시온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뭐랬어요?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름이 시온인 우리 자녀들 있지만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신대요.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신대요.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넷째 달의 금식일은 뭘까요? 여러분, 유다가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었을 때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시작한 그때가 바로 넷째 달, 그때를 기억하면서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달의 금식은요, 한 달 후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버린 날이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금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달의 금식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임시 총독으로 태워졌던 그달리아를 누굽니까?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총독이 임시 총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열째 달의 금식은요, 다섯째 달의 금식의 2년 전의 일인데요, 예루살렘의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2년 동안 포위를 하다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 포위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금식하라는 겁니다. 그처럼 다시금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도록 그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붙들려 있으라고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식일들이 이제는 기쁨의 날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기쁨을 주시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을 온 민족에게 당신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세 번째 교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따르고 싶은 믿음을 주십니다. 예.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아주 억압되어 있는 것 같고 뭔가 자유롭게 지내지 못하는 것 같고 불쌍해, 이런 생각, 믿는 사람에 대해서 조롱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무나 귀해 보여서 따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확인해 봅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처음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너무나 놀라워했습니다. 세상은요, 그의 영광과 그 지혜를 너무나 부러워하고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걸음을 세상이 본받기 원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조롱받는 것 대신에 사람들마다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알고 싶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다가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부러워하고 따라온다는 것,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사람들인지도 몰랐는데 그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것이죠. 믿는 자들의 변화된 삶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일들은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버리시고 진리와 평화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과 형식으로만 종교 생활을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웃이 누군가를 돌아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주신 기회의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안녕하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안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순서가 바로 세워질 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의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경험될 수 있기를.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주의 나라가 머지않은 날 임하는 그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이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이 시간 주 하나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해 주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다시금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마음을 주님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정원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였소. 현실의 눈앞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런 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에 이전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주님 일하시니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높고 위대하시니 신령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책임을 지는 가운데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광복 80주년을 지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눈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에도 혼란과 분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폐허와 같은 현실 앞에 낙심했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또한 주어진 현실과 연약함 앞에서 자주 절망하고 의욕을 잃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학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내가 다시 복을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권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성전을 먼저 세우기보다 자기 집을 먼저 세웠던 이스라엘처럼 살아왔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자주 잊고 현실의 문제에 눌려 믿음을 놓쳤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 복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슬픔과 근심이 변해서 기쁨의 절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잿더미를 화관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의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졸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 부러워하며 따라오고 싶어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하나됨이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정원과 공동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에 이 시간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것보다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 주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상마저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며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모든 삶의 현장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육부 활동이 있는데요. 아이들은 뛰지 말고 나가시면 되겠고요. 광고 말씀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분간은 짐에서 교제를 하지 못하고 계속 로비에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문주성 집사님, 김정숙 집사님 가정에서 사랑으로 귀한 다과를 섬겨주셨습니다. 사랑의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의 활동은 유치부는 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꼭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유초등부는 파이어사이드 rum에서 모입니다. 중고등부는 여기 생츄어리, 청년부는 유스룸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온마음 청년부 일정 8월 17일 주일날 오늘이죠. 무비나잇이 있다고 합니다. 6시에 교회 짐에서 아마 보는 것 같아요. 혹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회장님이나 부장집사님,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유치부 달란트 잔치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유초등부, 유초등부죠, 맞죠? 유치부가 아니고 유초등부입니다. 24일 날 킨즈맨 파크에서 있습니다. 밖에서 합니다. 우리 부장집사님께, 전사님께 문의하실 분들은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스 중고등부 패밀리 바베큐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 여전히 마찬가지로 예배 끝난 후에 4시부터 8시까지 빅토리아 파크 사이트 넘버 2에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 부모님들, 학부모님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반기 이제 마치고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라이프온 생명의 삶 13주 과정 등록 신청을 31일까지 받는데요. 내년에는 생명의 삶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과정들이 좀 열려지고 하반기에 우리 정원지기들을 위한 교육이 또 따로 있을 거기 때문에 생명의 삶만 공식적으로는 하고요. 정원지기 양육들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더 새로워지는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생명의 삶을 아직 듣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이번 기회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오전반이 있고 토요일 저녁반이 있습니다. 오전에 가능하신 분은 오전에 하시고 저녁에 하신 분들은 저녁에 하시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인원에 따라서 세워질 수도 있고 폐강될 수도 있을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대로 31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일단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내년에는 개설이 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 여러분 8월 마지막 주 25일부터 30일까지 우리 특별 새벽기도 여기서 진행합니다. On the Journey, 길 위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또 하반기를 또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와 25년도 교회학교 졸업식이 마지막 주일인 31일 날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매일 성경 9월과 10월호가 도착했습니다. 아마 우리 정원지기를 통해서 수령이 아마 다 된 걸로 같은데 기억하시고 찾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정원지기 모임은 9월 14일 주일에 파이어사이rum에서 우리 예배 후에 된다는 거 우리 정원지기들께서는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센트럴 교회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이 그 먼지가 또 되게 많아가지고 공기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래쪽 잘 내려가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 그나마 이제 짐 쪽에는 좀 환기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속히 안전사고 없이 사고 일어나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뒤에 나가셔서 함께 준비된 간식을 드시면서 함께 교제하시겠습니다.